오늘의 말씀은 정결을 위한 붉은 암송아지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내용이라면 오늘의 본문인 19장은 일반인의 정결에 관한 그 율법의 율례의 말씀입니다. 특히 19장은 일반인이 시체를 만졌거나 시체를 가까이 한 자들의 그 정결 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그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엘르아살에게 주어 그 엘르아살은 그 송아지를 여호와의 목전에서 잡아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고 7번을 뿌리고 그 암소를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사람들의 부정을 씻고자 희생된 그 붉은 암송아지는 죄와 허물이 없으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으로 속죄제가 행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은혜가 이웃에게까지 임하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이 아플 때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이 부정함 가운데 있을 때는 함께 그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지체들을 주께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오늘 큐티 간증을 보면 한 집사님이 어릴 적부터 그 인정과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이 말라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최선을 다하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과 시댁의 그 시어머니에게 또 올케에게 착한 며느리 또 착한 올케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내 모습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고 7년 전에 시어머니의 그 첫 번째 뇌출혈 사건 때 어머니께 복음을 전했지만 끝내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몇 달 전에 두 번째 뇌출혈 사건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마음 가운데 나는 어머니께 할 만큼 했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다시 묵상하니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을 보면서 사실 자신은 착한 며느리, 좋은 올케라는 소리만 들으려 하고 그 시어머니하고 또 올케하고 시댁과의 관계를 불편한 관계로 만들고 싶지 않아 복음을 이루어온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시어머니를 미워한 자신의 부정함을 숨긴 채 복음을 전했다는 그 겉모습의 행위만 드러낸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먼저 나의 부정함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의 부정함을 회개하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엉킨 실타래가 풀리며 말씀이 행함으로 풀리게 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여 그 지체들을 주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이어 정결하지 않은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장막에 들어가는 자,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뼈를 만진 자 등은 부정한 자라고 정결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정한 자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것은 또한 성소를 더럽히는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정결한 자라면 누구나 우슬초에 정결하게 하는 물을 적셔 장막과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특히 셋째 날 일곱째 날에 부정한 자에게 뿌려 정결케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우리 또한 늘 때가 묻고 부정에 노출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이 죄의 부정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나를 정결케 하는 비결이 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내 죄성 때문에 나는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얻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보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귤 상자를 사서 귤을 먹을 때 보면 상자 안에 썩은 귤 하나가 주변에 귤을 썩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한 사람이 그 가정을 또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게 됩니다.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며 그 물건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정한 생각과 말은 다른 사람에게 순식간에 전염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꺼낸 나의 부정한 말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해치고 우리 공동체를 해치는 치명적인 그 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할 이유는 이것은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언행의 정결에 힘써야 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 부정한 생각과 마음을 또 그 입술을 다른 지체에게 전염시킨 적이 있습니까? 매일 나를 정결하게 하는 말씀으로 회개해야 할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또 언어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부정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결하지 못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묵상하며 내가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죄임을 알고 매일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정결된 모습으로 부정으로 나아가려 하는 지체들에게 우리의 정결한 우슬초를 뿌려 정결케 하며 우리의 맡은 바 소명의 임무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흠 없으신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속죄를 대신 지셨는데 저는 입으로만 회개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으로 괴로워만 하는 이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입술이 부정하게 될 때마다 생수이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을 세우고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정결을 선포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